2024년 성탄절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독교적으로 지금의 시기를 이제 절기상 대림절, 대강절 그렇게 이해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탄절의 주인공은 기독교 입장에서 당연히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 성탄절을 예수님으로 주인공으로 삼기보다도 즐거운 명절 정도로 그렇게 점점 이해하고 있습니다. 성탄절의 주인이신 예수님, 어떻게 우리는 알고 믿고 이해해야 할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지 우리는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이 땅에 출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전적인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음을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철저히 성경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약속하셨다 말씀을 합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약속대로 오셨을 때 그 오심의 탄생의 이야기가 족보를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두 권의 성경이 바로 그것입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할 때 그 출생의 족보를 이제 위로부터 아래로 기록을 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아래로부터 위로 예수님의 족보 계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기록하는 방식은 조금 다르지만 한 가지의 분명한 목적은 이렇게 저렇게 보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분명하게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에게 확인을 시켜줍니다.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의 족보를 통해서 철저하게 메시아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구약의 뿌리를 두고 약속대로 오신 메시아이심임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의 뿌리를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던 그 당시의 상황에 유대인들의 경우에는 누구보다도 전통과 역사와 뿌리를 강조하는 그러한 민족입니다. 그 뿌리가 분명하지 않으면 그들은 이해할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그 상황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께서는 마태를 통해서 예수님이 분명히 구약의 뿌리를 두신 메시아이신 것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속에, 계획 속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마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분명히 메시아의 정체성을 갖고 계신 분이신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것, 그리스도로 믿는 것, 구원주로 믿는 것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이 정말 나에게 메시아이신가? 우리에게 정말로 구원을 주시는 분이신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분을 약속하셨고 약속대로 이 땅에 그 약속을 성취하셨는지 우리는 오늘 본문의 계보를 통해서 함께 확인하고 함께 믿어야 합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 복의 근원인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족보에서 가장 먼저 강조하는 인물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여서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믿음의 조상으로 삼을 때 분명한 한 가지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은 바로 씨의 약속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먼저 약속하신 것은 큰 민족에 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렇게 약속하셨고 부르심 이후에 이 약속은 점점점 발전됩니다. 창세기 15장 5절에 보면 하늘을 우러러 여기 보면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뭇별과 같은 씨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 약속합니다. 이 약속이 조금 더
진화되어져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7장 6절을 보게 되어지면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과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여기 되리라. 하나님께서 점점 이 씨를 통해서 그리고 그 씨가 이제 땅을 차지하게 되어질 그 번성, 그 복을 약속합니다.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 무별과 같이 축복하시겠다. 또 열왕이 나타나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이 하신 이 씨의 약속은 뒤에 가서 아주 구체적으로 그것이 개인을 통해서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 22장 18절을 보면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개인, 그 한 개인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하나님의 복을 받겠다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가장 근본적인 복은 천하 만민, 유대인이나 이방인들까지 포함하여서 하나님의 복, 구원의 복을 경험하게 될 것을 약속을 하십니다. 구약의 창세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약속하신 약속대로 마침내 이제 신약의 마태복음을 통해서 그 메시아의 약속, 씨의 약속이 성취하게 되어진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그 약속이 과연 어떻게 우리 속에 성취되었는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 약속을 이루는 과정에 계보가 소개되면서 14대로 세 그룹을 나누어 설명합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의 복이 시작되어집니다. 약속되어집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말씀을 하고, 그리고 그 둘째 계보의 그룹의 시작은 6절에 보면 다윗으로부터 이제 또 이루어집니다.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첫째 계보는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되어진 그 계보가 성취되어지고, 두 번째는 구약의 다윗 왕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메시아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본문은 소개합니다. 세 번째 그룹은 바벨론의 사건을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1장 12절에 보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데를 낳고 스알데는 스룹바벨을 낳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바벨론 가운데에서도 어떻게 그 약속이 발전되어지고 성취되어졌는지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그 약속대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음을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점하고 하나님의 관점이 이 성경을 보다 보면 굉장히 무언가 다르다라는 것을 많이 느낄 겁니다. 언약이 끊길 것 같고 성취가 안 될 것 같은 정황에서 어떻게 그 약속들이 계속 성취되어지는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졌을 때 메시아의 약속은 끊어질 것 같고 사라질 것 같은 인간적 관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메시아의 약속이 바벨론 속에서도 어떻게 성취될 것인지 이미 성경은 우리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예언합니다. 에스겔서 37장 24, 25절을 보면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바벨론에 포로되어진 정황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한 왕, 다윗 같은 한 왕이 이스라엘 가운데 장차 오게 될 것 약속합니다.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그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이미 다윗 왕이 죽은 상황에서도 바벨론에 포로되어진 이스라엘 가운데 다윗 같은 왕이 와서 메시아로서 영원한 나라의 왕으로서 통치하게 되어질 그 약속이 선지자를 통해 전해집니다. 여러분,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 이제 그 역사 속에서 그 구체적인 하나님의 일하심, 역사 속에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5명의 여인을 통해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오늘 본문은 소개합니다. 다말과 기생 라합과 룻과 밧세바와 마지막은 마리아입니다. 네 명은 구약에 소개되는 여인 이방인들이었고 한 명은 신약에 소개되어지는 마리아 유대인이었습니다. 먼저 주목할 여자는 다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메시아를 이 땅에 오게 하시되 다말을 통해 오게 하시는데 창세기 38장에 보면 다말의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집에 가셔서 자세히 읽어보면 과연 이룰 수 있는가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1장 3절에 보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여기 소개되어지는 유다는 다말의 시아버지입니다. 며느리와 시아버지의 관계 속에서 여기 아들이 태어납니다. 베레스와 세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사람이 태어납니다. 성경을 도덕적 관점으로 보게 되면 여러분 시험 들기 딱 맞습니다. 윤리적 관점에서 보면 성경은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잘못된 도덕주의와 윤리에 빠진 사람들은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가 굉장히 힘들 수 있습니다. 다말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혈통에 대한 오염과 메시아의 어떤 오심의 단절의 위기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성을 뛰어넘어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인간의 지혜를 부끄럽게 만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철저히 하나님은 이 땅의 기준과 다른 기준으로 일하십니다. 메시아의 섭리 가운데 무능하고 천한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두 번째 여인 라합입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에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여기 라합은 구약의 여호수아에 소개되어지는 여호수아서에 소개되어지는 여인인데 여러분 잘 알듯이 기생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의 기생이라고 하는 이 잡, 여러분 이 상태는 지금도 그렇지만 그렇게 썩 퀄리티가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 기생 라합은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병들을 믿음으로 살려주고 결국 여리고성을 구원하는 구원의 도구가 됩니다. 기생 라합이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생 라합을 보면서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은 여러분 결국 하나님이 인간의 모든 낮고 천한 조건을 뛰어넘어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서 일하십니다. 낮고 천한 사람들을 통해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됩니다. 세 번째 여인 룻입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라고 합니다. 룻은 사사시대에 유대인과 결혼하였던 이방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룻에 대한 아름다운 이야기가 소개되는 성경이 룻기입니다. 집에 가셔서 룻기를 읽다 보면 이 룻이 굉장히 믿음이 좋았구나라는 것을 아마 알게 될 겁니다. 남편이 죽게 되었을 때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그는 오게 됩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보아스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 보아스와의 관계 속에서 두 아들을 그리고 아들을 낳습니다. 이 아들이 오벳인데 바로 다윗의 아비인 이새의 아버지입니다. 룻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고난의 정황에서 절망의 정황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어떻게 복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지 룻을 통해 우리에게 또 하나님은 시사합니다. 메시아의 그 놀라운 도구가 되었던 룻, 이방 여인이었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던 여인입니다. 네 번째 여자는 밧세바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냥 우리아의 아내로 소개됩니다. 여러분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는 다윗과 간음하게 되어지고 간음의 관계 속에서 결국 아들을 놓게 됩니다. 정죄받고 심판받아야 될 사실 어떤 기준의 여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죄인된 상황을 은혜로서 간섭하시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약속인 메시아를 은혜 가운데 이 땅에 오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밧세바를 삼으십니다. 다섯 번째는 마리아입니다. 16절에 보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십니다. 왜 많은 여인 중에서 마리아를 선택하여 메시아를 낳게 하는 도구로 삼았을까? 한 가지 이유는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을 보면 그에게 들어가 마리아에게 들어갔습니다. 천사가 말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무명의 시골 여인이었던 마리아, 하나님은 그 여인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은혜가 믿음을 갖게 합니다. 처녀이지만 아기를 잉태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은혜만이 우리 안에 믿음을 갖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이 마리아는 은혜로서 믿게 되어지고 결국 메시아의 탄생의 도구가 됩니다. 메시아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쓰임받았던 여인들을 가만히 한 명 한 명 살펴보시면 아마 여러분 한 가지 공통점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전부 고난 속의 삶을 살았던 낮은 자들이었습니다. 다말과 라합과 룻과 밧세바, 마리아 한결같이 그 당시의 기준으로, 지금의 기준으로, 모든 사람들의 기준으로 볼 때 약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약자들을 들어서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삼으셨습니다. 왜 낮고 천한 여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이 땅에 탄생하게 하는 도구로 삼았을까라는 겁니다. 은혜의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메시아를 보내되 이방인과 유대인 모든 가운데 낮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은혜 가운데 태어나게 하시고 결국 그 은혜 가운데 오신 메시아가 이 땅에서 하실 사역도 은혜의 사역인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의 주권이 이제 역사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성취되었는지 우리는 여인들을 통해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배우게 되어집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낮고 천한 자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 세상적 기준과 조건으로 볼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로 일하셨는지 우리가 여러분이 증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로 일하십니다. 은혜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뜻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은혜로서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 영원히 다스리시는 다윗 왕의 후손이십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더불어 여기에 쓰임받는 메시아의 귀한 약속의 중심에는 다윗 왕이 소개됩니다. 14대가 아브라함부터 시작되었고 두 번째 다윗 왕으로부터 그 14대가 시작되는데 마태복음 1장 17절에 이렇게 소개됩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되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뿐만 아니라 왕이었던 다윗을 통해 이 땅에 오실 메시아가 왕으로서 오실 것, 메시아의 약속을 하십니다. 이미 다윗에게 그렇게 약속합니다. 사무엘하 7장 12, 13절을 보게 되면 내 수완이 자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여기 보면 견고하게 하리라 약속을 합니다. 여기 1차적으로는 이 다윗에게 한 약속이 솔로몬을 가리킵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다윗의 왕됨을 이어가지만 궁극적으로 영원히 견고하게 하실 그 왕 되시는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을 합니다. 이 땅에 오신 메시아는 이 땅의 나라가 아닌 이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시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국을 이 땅에서 이루시고 성취하십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과연 이 다윗이 하나님의 메시아의 도구로 되어질 때 다윗의 어떤 조건으로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여 사용한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여러분 인간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어떤 조건에 맞지 않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간음자이고 심지어 그 남편을 죽이기까지 한 살인자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을 이제 하나님 나라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하는 귀한 하나님의 도구로 축복하시고 사용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 족보를 통해서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 것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보내신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 어떤 속성, 어떤 뜻을 가지신 분인지를 그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허물과 죄를 아시지만 인간의 죄와 연약함을 뛰어넘어 은혜 가운데 여러분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지만 그 공의 속에 심판으로 끝나지 않고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제한할 수 있는 여러분 우리의 죄, 우리의 어떤 여러 가지 죄악된 행위가 여러분 하나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 완전한 것처럼 여러분 은혜에 근거하지 않고 우리의 어떤 완전함에 근거한 자기 행위를 앞세우는 자기를 자랑하는 행위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교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알게 모르게 내 자신이 완전하다라고 착각할 수 있는 위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사람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완전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믿음 생활할 때, 교회 생활할 때, 하나님 나라를 세울 때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완전주의입니다. 특별히 40대까지 이 완전주의가 여러분 하늘을 찌를 듯이 우리에게 발전할 수 있잖아요. 아직 인생을 더 살아갈 날이 많고 꿈과 비전이 많을수록 여러분 내 나름대로 어떤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대로 나는 삶을 살 것 같이 여러분 우리는 그 어떤 완전주의에 알게 모르게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결국 50대가 넘어가고 점점 인생 후반기로 갈수록 인생은 절대로 완전할 수 없구나라는 한계를 깨달으면서 이 완전주의를 내리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할 때 이 완전주의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러한 위험이 어떤 경우냐 하면 때로 우리 속에 세상적으로 어떤 성취를 경험한 분들입니다. 일에 있어서나 공부에 있어서나 명예에 있어서나 무언가 성취를 이루신 분들은 그 나름대로의 성취감을 갖고 그 기준을 갖고 하나님의 은혜를 제한할 수 있는 위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 이후에 유다 왕국을 잘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그 소개되어지는 모든 유다 왕들, 유다 왕국을 보게 되면 전부 부분적으로 불완전하고 여러 가지 연약함들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보여집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메시아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렇게 불완전할 수 있을까? 인간의 행위적 관점에서 볼 때는 모든 것들이 너무나도 불완전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메시아의 약속은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아의 약속은 결국 완성됩니다. 메시아의 이 땅에 오심을 이렇게 불완전한 인간을 뛰어넘어서 그 왕국을 마침내 이 땅에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오시고 세우시는 주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궁극적으로 하신 일은 그 왕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을 건설하신 우리 주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구원받은 모든 자들과 함께 왕권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십니다. 예수님은 그 목적을 이 땅에 오셔서 아시고 그대로 행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이 천국이란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나라와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가치가 정반대입니다. 방향도 정반대입니다. 목적도 정반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나라는 전부 자기 기준으로 가치를 갖고 자기의 목적을 향해 자기의 어떤 삶으로 방향성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치를 두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방향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목적을 이루어가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기준을 교회 속에 적용하다 보면 여러분, 교회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정반대일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가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약한 자를 들어 강하게 하시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없는 자를 들어서 있게 하시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무능한 자를 들어서 능력 있게 만들어가는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얻었다고 생각하면, 내가 가졌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빨리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고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방향과 기준과 목적대로 우리의 삶을 맞추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시고 그 메시아로서 다윗 왕을 이어서 영원한 왕으로서 우리의 왕 되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왕 되신 주님을 인정하고 그 주권 앞에 복종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와 복을 누려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 죄와 사망에 사로잡힌 자들을 구원하시는 메시아이십니다. 마태복음 1장 12절에 바벨론 사건이 소개됩니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데를 낳고 스알데는 스룹바벨을 낳고라고 합니다. 유다 이스라엘이 결국 바벨론의 포로가 됩니다. 세 번에 걸쳐서 바벨론이 유다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결국 유다 이스라엘이 심판을 당하고 주전 586년경에 유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됩니다. 여러분, 유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 그 잡혀간 곳에서 혼인을 당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그들 속에 이 메시아의 약속, 씨에 대한 약속, 하나님의 이 약속은 인간적 관점으로 볼 때는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포로로 잡혀갔을 때 보이는 나라도 없어졌고 씨는 여러분 이렇게 서로 그들과 이렇게 피를 섞게 되어지면서 다른 민족과 섞임으로써 뭔가 끝날 것 같은 절망적 상황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약속한 이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셨을까? 포로가 되게 하셨을까라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셨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구약을 보다 보면 포로가 끝이 아니고 심판이 끝이 아니고 구원이 끝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되게 하신 하나님, 심판을 받게 하신 하나님. 그러나 심판 가운데 하나님이 항상 끝에 가서는 구원을 약속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면서도 70년 만에 유다가 예루살렘으로부터 구원되어질 것, 돌아올 것을 약속합니다. 에레미야서 29장 10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결국 이 약속은 70년 만에 성취되어져 고레스를 통해서 이방왕을 통해서 유다 이스라엘이 이제 다시 구원받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성취합니다. 여러분, 이 구약의 모든 이루어진 심판과 구원의 이 사건은 오늘 우리에게서 좋은 모형이 되고 그림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는지 좋은 사인이 됩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에게 좋은 여러분 모델이 됩니다. 요즘 우리가 새벽마다 호세아서나 아모스서 구약 성경을 묵상합니다. 거기에 보면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그 반복되어지는 경고, 반복되어지는 책망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낳게 하는 그 중심에 선 민족인데도,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여러분 우리가 볼 때 그렇게 별반 나은 것이 없습니다. 철저하게 죄악 가운데 있고 여러분 여러 가지 어떤 문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죄를 미워하시고 심판하십니다. 근데 항상 여러분 선지서를 보게 되면 그 끝에 가서 하나님의 구원을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뜻을 완성시키십니다. 이것은 바로 신약의 오늘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잘 보여주는 하나의 모델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는 과정, 그리고 또 오셔서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을 보면 인간적 관점으로 볼 때는 여러분 그렇게 우리에게 썩 그렇게 소망이 없어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인 교회를 볼 때 여러분 소망이 넘치나요? 많은 경우에 우리가 실망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죄악들이 때로 교회 안에서도 불완전하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불완전 속에서 완전하신 하나님이 구약의 역사를 주도하시고 결국 메시아를 이 땅에 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완성케 하십니다. 불완전한 모든 교회 속에서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구원을 여전히 지금도 이루어 가시고 여전히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생활, 믿음 생활할 때 우리의 관점, 세계관이 인간적 관점, 세상적 관점으로 교회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은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바라보며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구원을 바라보시고 교회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이 없을 것 같고 끝날 것 같은 정황에 구원이 이루어지고 여러분 죄가 난무하고 죄로 인해서 불완전성이 넘치는 곳에서 완전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역사와 교회의 역사와 그 속에서 바라보는 모든 불완전과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절망하고 낙심하고 알게 모르게 우리 속에 내 관점으로 포기하고 싶은 마음들, 빨리 이것들을 우리가 포기하고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 속에 일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고 소망을 갖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님은 약속대로 오셨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성취하셨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약속대로 메시아로 오셨고 그 메시아로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실 때 철저히 은혜 안에서 약속하시고 은혜 안에서 낮은 자를 통해서 그 메시아의 약속을 성취해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그 약속대로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은혜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져 은혜의 관점이 나의 관점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죄와 심판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안에서 받은 구원, 은혜 안에서 받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은혜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시는 은혜의 백성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에게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구원의 은혜,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나의 관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관점을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철저하게 받은 은혜에 근거하여 은혜의 삶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며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은혜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돌아가서 적용할 때 다시 한번 우리의 가정 속에, 일터 속에, 우리의 관계 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 나의 관점을 내려놓고 은혜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함께 메시아 오신 이 하나님 성탄절을 기쁨으로 준비하며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